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감리교회는 의회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감리교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이렇게 5개의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처리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감리교회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당회에서는 개교의 집사, 권사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장로를 이제 지방회에 천거를 합니다. 그리고 구역회는 이제 주로 교회 재정과 또 인사 문제를 다룹니다. 구역에서는 특별히 일꾼을 뽑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교역자의 인사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 지방에서는 개교회 당회에서 천거한 장로를 교육하고 또 심사해서 개교회로 다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또 연회에서는 목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제 교육하고 또 심사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안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감리사를 선출합니다. 그 총회에서는 이제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하죠. 자,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감리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2월에 장로님 한 분, 또 2분의 권사님, 또 2분의 집사님을 세웠죠. 그리고 지난 2월 열린 구로지방회 때는 구로지방의 장로님 10분을 세웠고 또 8분이 은퇴하고 또 2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연회 서울 남연회에서 7분의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고 16분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박병화 전도사님 비롯해서 24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회 때 바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연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안수식 또 은퇴 감사 예배 추모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저도 10여 년 지나면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수받은 박 목사님도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될 날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방에서나 연회에서 추모식이나 은퇴식을 거행하는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받고 또 안수받고 새 출발하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일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반면에 이 땅에 매몰되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강남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를 하면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겠어요. 그리고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협박합니다. 당신 아들이 마약을 먹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 안 할 테니 돈을 내놔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는다 해도 결국은 죽게 될 텐데 그 벌어놓은 돈 누가 가져갑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명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와 같이 유능한 지도자가 따로 없었다. 얼마나 훌륭한 평가입니까? 자, 이 후임자는 전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자가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후임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역시 구관이 명관이지 뭐 이런 소리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전임자가 좀 부족하고 뭔가 잘못했으면 후임자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칭찬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모세는 워낙에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차대한 일이어서도 두렵고 떨리기도 했겠지만 그 워낙 훌륭한 지도자 뒤를 이어 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매우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전임자의 그 후임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호수아도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정치권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조건 전 정부 탓만 해요. 뭐 이건 사실 전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전 정부의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발전시켜가고
또 좋은 정책들은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발전시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다 네 탓이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라가 원위치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세금은 낭비되고 발전은커녕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참 요원하기만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역시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 뒤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이어져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내가 모든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면하여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면이라는 말 많이 익숙한 말이죠. 지난 3년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자,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였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한번 화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기 때문에.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또 화면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럼 왜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굴 본 건데 모세는 죽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신체적인 특성을 활용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그리라고 하면 하나님 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 그려놓으면 될까요? 자,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죠, 사실은. 왜? 하나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형태나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순수한 영의 존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속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우리 사람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얼굴을 맞대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온전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애굽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못 갑니다, 막 거부하죠. 끝까지 핑계를 대지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면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장면을 글로 읽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화 같은 것으로 보면 좀 더 그 장면이 막 실감이 나요. 와,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실제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어려운 일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유하는데 그 비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자, 늙은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포함하면 뭐 거의 한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그럼 둘이서 딸랑 둘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구출해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한 번 실수를 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들고 있는 지팡이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막 두드려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 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같았으면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판이야.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 사명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받고 상처를 받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연회 때 목사 안수식 때 배단의 교회 곽주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믿음만 남아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배단위 교회 박원교 장로님 비롯해서 4명이 평신도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 박원교 장로님이 이제 배단위 교회에서 여선교 총회장을 한 번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또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목사님께서 총회장을 또 다시 하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박 장로님에게 좀 안 좋은 병이 발견이 됐어요.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사실을 알고 장로님 우선 치료하는 데 집중하시고 총회장은 다음에 치료받고 다 회복된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이번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박 장로님이 아닙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총회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88개나 되는 여선교를 관리하는 총회장 사실 거의 매일 교회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하는 자리예요. 총회장 한 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자, 그런데도 자기는 그 병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총회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지방회 때 은퇴를 했습니다. 자, 한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장부가 나오면 이런 분을 보고 배우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대가가 없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배우면서 모세에 못지않은 좋은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보고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부터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가지고 아멜렉과 싸워라. 명령을 내리죠. 그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치고, 그래서 아론과 우리 두 팔을 받쳐서 계속 기도함으로 그 전쟁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유명한 전투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유명한 그 전투, 이 아멜렉에 대한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호수아에게 벌써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할 때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정탐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갔다서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모세의 모든 것을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자신의 신앙에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훈련할 때 우리도 그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란 나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그들은 사고나 습관 등에서 남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약간만 연습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눈여겨보았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반대로 타인의 습관이나 행동 가운데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역시 눈여겨보았다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 이 워렌 버핏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누가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가르쳐줘서만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학교 공부야 뭐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인생 공부가 그렇게 배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후배들이나 지난번 또 수련목 수련회 갔을 때도 그 수련목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뭐 다른 선임 부목사님이나 누가 장례식은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행정은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바로 당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은 이렇게 치르는구나,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행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식은 어떻게 하는구나, 성찬식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 배워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나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체득화시켜서 이게 내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 안 가르쳐준다고 못 배운다? 그건 네가 게으른 것이고 관심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 가르쳐서 배웁니까?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우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교회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사실 뭐 저도 교회 공사에 관한 문외한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뭐 전동 드릴 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공구 세계 들어가 보니까 천차만별 이게 있는지. 그 교회 공사하면서 일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공구는 어떤 것이 좋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웬만한 건 해요. 그래도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면 아주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웬만한 건 어설프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관심이지 누가 꼭 이건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문제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세워지고 그를 본받아 뒤를 이어가는 좋은 후배들이 이어지는 일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의 말대로 좋은 것은 배워서 내 것으로 삼고 나쁜 것은 버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다듬어지고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배울 때 좋은 것부터 배웁니까? 나쁜 것부터 배웁니까? 대체로 나쁜 것부터 배워요. 아주 심리가 이상해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 배울 때 보면 뭐부터 배워요? 좋아부터 배워요? 싫어부터 배워요? 싫어부터 배워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그럼 뭐 하면 싫어. 좋아하는 법이 없어 아이들이. 이게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만 나쁜 것은 오히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런 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배워서 내 신앙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서 바로 그러한 좋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모세와 같은 전무후무한 믿음의 장부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같은 모세의 버금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해서 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배우고 더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좋은 전통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늘 평안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부흥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좋은 전통이 세워져 있지 못한 교회들은 늘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헐뜯기 바빠요. 상처받고 시험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분란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배우며 믿음의 좋은 전통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